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중한 재직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명예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직분을 안 맡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겨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산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자를 결박하여 저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곳에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을 맡은 자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그런 어떤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재직이라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필수 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역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까지 따라온 500의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을 맡기고 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역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머리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영역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지 않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정 동안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인간적인 어떤 술수를 가지고, 인간적인 기술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로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일을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자라는 직분을.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실패로 끝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지식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지식 가지고 할 때 실패했어요.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예수님 사역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문제만 일으킵니다. 변화산에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자빠서 잠만 자고, 깨어놓으면 자고, 깨어놓으면 자고, 그리고 엉뚱한 얘기합니다. 주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거 김밥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또 왜 말고기는 왜 자릅니까?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만 해요. 문제만 일으켜요. 또 그뿐입니까? 여긴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전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자기만 신앙 좋은 척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무시했어요. 그러던 그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건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왜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그가 영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에 따라다녔던 배웠던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가 설교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자의 베드로와 후자의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재직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실패로 끝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며 배웠던 경험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실패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로서 얼마나 수제자로서 흉내를 많이 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만 부린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 회개시킨 역사가 나타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하형당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경험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부흥회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하면은 교파를 초래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들 다녔습니까? 저도 그 학생 때지만 정말로 은혜 받으려고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참석해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막 방언도 받고 막 환상도 받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저에게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데 난 또 누구한테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은 또 애들이 말이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환상을 봤다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게 시샘이 나는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안 되고 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사학교 보조교사를 딱 했습니다. 보조교사를 하고 그때만 해도 교사를 수고했다고 여름사학교 교사하면은 그 교사 1호회를 보내주는데 그때는 기도원으로 보내주는 기도원으로. 참 요즘이야 뭐 호텔로도 뭐 제주도도 보내주고 그러지만 그때는 기껏 간다 해서 기도원으로 보냈어요. 어려운 시대니까 기도원 가면서도 미숫가리 타가지고 점심은 그걸로 때우고 저녁 식사는 기도원 밥 사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보조교사로 하니까 그 교사들 1호회를 갖다가 청교산 기도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갈 거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가서 나도 꼭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교사도 이렇게 보조 교사도 하고 그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다 보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가 천국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도 한번 성령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일 동안 그때 5일 동안 그 기도원으로 가는데 교사 1호회를 가는데 나는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이 만약에 그때는 어릴 때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그런 체험을 주지 않으면 난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주면 내가 내 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3일 금식하는데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굶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는데 그때보다도 먹을 것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한다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이틀은 버티겠는 3일째 되니까 배가 고파도 그렇게 고플 수가 없고, 그럼 무슨 응답이라도 오면 좋은데 응답도 안 오고,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기도원의 그 쓰레기국 냄새가요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저녁에 몰래가 훔쳐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한다. 4일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응답이 없으면 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거 또 교회 안 다닐 생각하니까 또 갑갑한 거예요. 이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도 내가 깡다구로 하면 참고 기도하자.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됐어요. 금요일 날이면 마지막 날이었는데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또 훗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인도로 또 박수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찬송을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붙이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기도 끝나고도 찬송을 막 부르는데도 나는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만 안 떠지고 강력한 빛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두고 나에게 좀 그런 성령을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런 건 없고 이렇게 그냥 빛만 강렬하게 비춰가지고 눈을 뜰 수 없다고 그렇게 전도사님께 얘기했더니, 이 친구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바로 그 빛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잠을 자는데 혼자 막 저녁에 계속 기도하다가 그때 불을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강한 은사가 터지고 막, 그래서 그때 아주 뜨거운 불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불 체험하고 나니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장난기가 좀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뚝방을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는 중량교 그 뚝방 길에가 그때 그 청계천 그 철거민들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다 보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뚝방에 전부 다 천막 치고 살 때였어요. 천막 치고. 그 천막 치고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천막 치고 쭉 사는데 그 뚝방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보니까는 어떤 그 천막 집에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장난 삼아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또 궁금하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어디 불나면은 꼭 거기에 가서까지 봐서 구경해야지 그냥 잠을 못 자는 그런 성격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습니다. 갔더니 무당이 구슬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 무당이 구슬하는데 한 1m씩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무당이 떠다녀요. 그리고 그때 작두칼 있지 않습니까? 작두칼이 작두칼, 시퍼런 작두칼을 위에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붕붕 떠다니며 춤을 추면서 구슬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막 숨을 죽여 하면서 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딱 보고 있는 순간에 친구들과 있다가 그때 그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 학생회 그때 그 총무를 할 때였었는데, 학생회 총무를 할 때 헌신 예배 오신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푸닥거리를 하는 것은
저건 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지 저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만 있으면 성령 체험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장난 삼아서 한번 딱 이야기해 봤어요. 야, 귀신아 물러가라. 딱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큰 소리를 하지 않고 작은 소리를 했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 그 무당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딱 째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딱 그 눈을 째려보는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이 빠졌구나 생각.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요. 예수의 이름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붕붕 뜨던 그 무당이 덜썩 주저앉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대문, 쌀이문으로 되어 있는 대문에 서 있는데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얼른 피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쫙 나가더니 그때만 해도 중량천 물이요. 요즘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인문도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중량천 물에 가서 막 손을 씻더니 막 손을 흔들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또 주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니까는 그렇게 신기가 뛰어난 그 무당도 꼼짝 못하고 도망가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체험하면은요, 사탄 마귀도 끔찍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몇 번 점치는 집 가가지고 우리가 또 중곡동 그 골목에 점치는 깃발 하는 산동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점치러 들어가면은 딱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저 점괘가 안 나온다고 가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당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벌써 알아보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 사탄 마귀도 끔찍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열심히 어린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교회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다 해서 나는 노래를 찬양 율동을 잘한다든지 그런 재능도 없어요. 재능도 없는데, 근데 주일학교가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한 60명밖에 안 되는 주일학교가 갑자기 말이냐 700명으로 막 이렇게 부흥되고 막,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을 어린이 전도 왕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그 정도로 보니,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나는 그때만 해도 내가 무슨 성경 지식도 짧고 무슨 경험도 없고 그랬지만,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한 것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바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애들이 전도가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그 체험한 이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버스칸에 책 장사하는데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책 장사하면서 가입하면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저는 부족함이 없이 또 신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또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어린이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막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교사 강습회가요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그때 당시에 아마 여기도 참석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만 중앙 성결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그때는 중앙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게 그래서 도심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얼마나 교사들이 많이 모였던지 강습회를 갔다가 거기는 3,00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누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교사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이 강사로 와가지고 자기 역사상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운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26살 땐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일들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꽃동산 주보라고는 만화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히트를 쳤냐면은 그때 당시에 40만 명의 어린이들이 그 주보를 볼 정도로, 어린이 전도지를 만드는데 40만 명의 어린이가 그 주보를 다 활용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 신학교를, 또 어린이 교육 신학교라는 것, 신학교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학생이 2,500명.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선교원 교사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양성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출신들이 다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이 돼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해에 2,500명씩 양성을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다른보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누가 뭐 물질이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꽃동산 교회 처음에 개척했는데 어린이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어른들도 몰려들게 되고 교회도 정말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경험 가지고 안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말집이 없다 할지도 괜찮아요. 재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120명이 나중에는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원동력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의해서 전도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교회가 부흥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영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고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바람 같은 불의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자욱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재직들은 기도하는 시간만이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재직들이라면 최소한 새벽제단은 꼭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제단 꼭 쌓아야 돼요. 기도해서 영역 받고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해야지, 기도 없이는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쫓아옵니다. 우리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하고 파리합니다.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당신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리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우리는 왜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 쫓아갑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너희들이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면요 절대로 우리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에 부으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재직의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주변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좀 짧아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체험하는, 영역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갖다가 많이 한다고, 기도 길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도요, 회개가 없이는 성령에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성령을 받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도 그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 2장 3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절단해버리고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그래요.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게 상달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에 말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죄악이 내었고 죄가 가리고 있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하려고 해도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상달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또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되 철저히 죄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끊으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 또 그 길을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이 어떤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하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알겠습니까? 그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하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하고, 어쨌든 영역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했고,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고 시편 107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 충만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어떤 열심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요, 죄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 믿음을 떠나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부터는요, 당신의 뜻을 이룰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빛이 있으라 만들고 하나님께 직접 다 하셨는데, 사람을 만든 다음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도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거기서도 사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빈들에 많은 사람들 모여듭니다. 해 넘어갑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빌립을 먼저 부릅니다. 빌립아, 여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빌립을 불러서 물어볼 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문제를 갖다가 빌립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시험하고자 빌립을 불러서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시험코자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빌립은 참 똑똑합니다. 순간적으로 거긴 사람들 다 카운트했어요. 쫙 카운트해가지고 주여,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순간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 계산해가지고 딱 나누기 빼기 해가지고는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빌립에게 말도 안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식하게 생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와서 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 도시락 1인분이지만 이것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여긴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바친 겁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고, 여봐! 이 사람으로 다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면 부스러기만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서 바로 누구를 사용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한 안드레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인색함으로,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그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사용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구약시대에 성공했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학벌을 보고 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쓰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왕이 되고, 믿음 때문에 총리가 되고, 믿음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은 그 재직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을 할 때 꼭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꼭 행하시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0분 남았습니까? 예. 시간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너희 말이 옳도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달래 씻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자, 여기 선생 하면은 지도자들, 재직들을 말합니다. 선생 이꼬르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시범을 보인 것처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전도사 때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부임을 해갔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주일학교를 좀 부흥시키고 싶어서 어린이 전문가라고 하는 저를 전도사로 초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야, 애들이 떠들어도 그렇게 떠드는 애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예배 시간에 떠들어대는지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 내가 어린이 설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보니까 선생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애들 막 탁탁 치면서 조용해 떠들면 감독이 나고 있고 예배가 엉망진창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전문가를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면은 떠들지도 않고 예배도 잘 들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떠들기만 하죠. 그러니까는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 부장님인데 부장님이 오히려 막 야, 저도 다 별 볼 일 없다고 말해 떨기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거 주일학교도 부흥도 안 되고 애들 떠들기만 하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왔으니까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사표를 내더라도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 가서 어찌하오리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금식교도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새벽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됐어요. 요한복음을 읽게 됐어요.
읽다가 13장 가서 이 구절 앞에 내가 하나 가슴을 띵 맞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또 도전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치 여기서 보니까 네가 말로만 가르쳤지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게 있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네가 전도사면서 그동안 말로만 가르쳤지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나야말로 사기꾼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병들어 죽고 말아요. 삐띠 만나도 죽고 말아요. 그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어떻게 읽느냐?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돼요. 아침에 1장 읽고 점심 때 1장 읽고 저녁 때 1장 읽고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목소리 높여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는 그렇게 성경 읽은 적이 없어요. 물론 한꺼번에 막 읽은 적이 있지만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1장 읽고 점심 때 1장 읽고 저녁 때 그런 읽은 적이 없어요. 그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때 전도사 때니까 돈도 없지만은 그때는 헌금바구니 돌릴 때 헌금바구니 돌리면은 헌금 오면은 그냥 어떻게든 동전 찾느라고 그냥 동전 찾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한테는 헌금을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리라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 때 애들한테 무슨 그런 설교를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설교. 그러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야말로 이거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었지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떠들기나 하고 부흥도 안 되고 이렇게 되군요.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와가지고는 교사들 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을 통해서 한번 가르쳐 봅시다. 삶을 통해서 가르칩시다. 그래가지고는 바울처럼 전하자 탁 해놓고는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일어서면 전도하자 슬로건을 내걸고 예배 시간마다 복창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오면은 무조건 교회 오면은 얘들 떠든다고 다 장난친다고 가서 때리지 말고 무조건 오면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걸 애들에 보여주십시오. 모범을 보입시다.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하고 그리고 눈 뜨면은 떠들려 말려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성경 펴놓고 읽읍시다. 그리고 예배 시작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담에서부터 무조건 전도지가 하면 전도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삶을 한번 보여줍시다. 근데요, 딱 그러고 나서 예배가 진행되니까 이런 간섭한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은 더 떠들 수밖에 없죠. 더 엉망진창이에요. 막 얘들이 예배 시간 날라다니 막. 그러니까 그 나이나 잡수신 그 부장님은 또 다른 집사님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보라고 주의라고 더 엉망이 됐다고 말이지. 여기 앞에서 인도하면서 보면 뒤에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조금만 참읍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개월이 지나고 3개월 정도 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던 애들이 갑자기 어느샌가 모르게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애들의 모습이 보이고 성경 펴놓고 읽는 모습이 보이고요. 거기서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야,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바로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또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은 또 우리 신앙 교육은
또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말로만 일하는 사람 많아요.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헌금하고 말로만 충성하고 말로만 봉사하고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사람, 행동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재직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만 충성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충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 내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내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 경험을 하고 내가 말로만 할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시몬이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노력했어요. 그러지만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경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울 때는 모든 성도들의 뭡니까? 모범으로 여러분이 시청각 교제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앞장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모든 후배 성도들은 잘못된 거예요. 시청과 교제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장선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재직들의 약점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선교활동을 하고 돌아가면서 쓴 글이 있어요. 오래됐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비교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뜨거움은 없는 것 같은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나 그냥 주야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열심을 교회 안에서 내는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둥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해가지고 기도대장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좀 먼저 좀 기도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 할머니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고도 그 할머니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또 좀 힘들고 그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정에 계속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집인데 우환이 떠나지 않고 문제만 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저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 가정에는 그런 우환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있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럴까?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저 양반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대. 그때 보니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대요.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 뭐 제가 저렇게 많은가 하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는 또 딱 회개 기도를 하더니 보니까는 딱 가니까는 가다가는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나무 호박을 따다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에 눈물 콧물 흘리고 실컷 기도하고는 나무꼴 도둑질해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니까 이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게 이게 교회 와서는 그렇게 거룩한 채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말로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동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이 수반이 돼야 돼요. 감리교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어요. 자기 죽었어. 죽어 천국을 갔답니다. 이야, 천국을 가서 보니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그 나라별로 모여 있더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 천국 가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교회도 많고 왜 그렇게 기도원도 많고 성도들이 말이야 그렇게 많은데 이 천국 온 사람이 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 사람 없어요 하고 불러봤대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고 딱 쳐다봤더니 입만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대. 입만 천국에.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 예수만, 그러니까 입만 천국 온 거예요, 전마지. 이거는 그 성경에 없는 얘기고 목사님이 꿈꾼 얘기입니다. 꿈꾼 얘기.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의미가 있다고.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입으로는 충성 잘해요, 헌신 잘해요, 봉사 잘해요. 문제는 뭐냐?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근데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았어요. 노아 같은 사람 쓰임받았어요. 모세 같은 사람 쓰임받았어요. 다윗 같은 사람 쓰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쓰시다가 버리셨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 재무까지 맡았지만 주님께서 쓰시다가 버리셨어요. 보세요.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사울왕 보세요.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하자고 말지 않습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임직을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얼마나 그 말로가 비참합니까? 가룟 유다, 자기 손으로 목에 달아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제자로, 왕으로, 종으로 불렸던 사람들 가운데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불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폐기 처분당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 기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어떤 집에 큰 그릇과,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뭐냐? 우리 성도들, 택한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그 그릇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신 줄 아십니까?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을 쓰지 않고, 비록 흙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쓰시는 기준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재질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재직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사용됨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재직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죄를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재직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길이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재직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재직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재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축복받는 재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줄 다 끊어버리십시오.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 적어도 재직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본업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여기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직장일보다도 본업이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의 직장 일들은 부업입니다. 부업.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재직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돈 버는 일에 다 시간 투자하고 남은 시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재직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재직의 본업은 복음 전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직장 일이라든지 가정 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는 아열대 지방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듭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축을 기르지 못하고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판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상황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해에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때 그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랄 지방 왕인데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 나라보다도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이삭이 뭘 먼저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물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건기철과 우기철이 있어가지고, 우기철에 우물을 많이 파놨다가 비가 오면은 물을 가득 채워놨다가, 건기철에 그걸 가지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하니까 이것은 우물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막은 뭐냐? 그때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이 천막 치는 건데, 이건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삭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을 집, 장막을 먼저 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재직들은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복음 전환 일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일보다도, 또 여러분 직장 일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재직을 축복하시고 그런 재직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이 재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을 몇 가지 전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한마디를 들으면 열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사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셔서 재직에 갖춰야 될 분명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꼭 영역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하게 하시고 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일에 둔 재직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재직들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잠깐 와서 말씀만 전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들을 떠나지 마옵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